귀한 안식일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안식일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전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한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결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까요? 기쁜 소식부터 듣고 원하십니까? 네, 기쁜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9월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하늘은 높아지고 날씨는 시원해가고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는 9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또 다른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니까 유정숙 집사님, 우리 큰 따님이 미국에서 비밀리에 급고 귀국하셨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엄마하고 비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시네요. 우리 오신 우리 큰따님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은 그동안 우리 송재현 장로님과 함께 일하던 우리 김종현 집사님이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요번에 탈검찰화를 목표로 해서 개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아마 모집을 하는데 김종현 집사님이 이렇게 아름아름 거쳐서 후보로 올라갔던 듯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최종적으로 우리 김종현 집사님이 9월 1일자 오늘부로입니다. 법무부 과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제가 그 자리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검찰에서 유수한 직분을 거친 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김종현 집사는 그래요, 갈 생각을 전혀 못하고 갈 수도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고 지원해주는 그런 책임을 진 자리입니다. 국가적으로는 4급 공무원 정도 되니까 서기관 정도 되니까 굉장히 상위직에 오르셨습니다. 기쁜 일이죠? 예, 우리 교무님 교회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기쁜 소식 있고 이제는 좀 슬픈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박순자 집사님 어머니 우리 시모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가족장으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번 장례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는 특별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 조금 슬픈 소식은 우리 최병순 우리 사모님께서 박동석 목사님 사모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좀 당하셨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서 그만 다리가 골절이 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 계시고 이번 월요일에 수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제 밤 늦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위생병원에서 우리 삼육병원에서 안식일에 교인들이 너무 많이 방문을 와가지고 거의 환우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실 때는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만 들어오시고 그리고 환자가 움직일 수 있으면 좀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방문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보내셔서 제가 다인실에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면 옆에 환우들에게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방문 대신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후에 잠시 방문하겠습니다. 예,
이상 기쁜 일과 저희가 기도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공사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택이 준공을 위한 서류 접수를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 진행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 다음에 연장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벽까지 다 끝났으니까 장판하고 도배를 하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목욕탕에 화장실에 여러 가지 장비를 집어넣고 그러면 사택은 다 마무리 지어질 것 같고, 이사는 우리 부목사님 사택이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완성이 되면 아마 그곳 화장실이나 그곳 여러 가지 방들을 저희가 교과 토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 리모델링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다 허물고 나니까 완전히 운동장처럼 넓었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칸막이 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되면은 칸막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여러분께서 교회의 1층에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타일 작업을 하고, 타일 작업을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마지막 검사, 안전검사를 받고 그것이 허락이 떨어지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식당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큰 구조의 변화는 많지 않고 약간의 벽을 터서 식당을 좀 확장을 하고 그곳에 필요한 장비들을 새롭게 저희가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세척기를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한 4배 정도 더 큰 세척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냉장고도 업소용 냉장고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식기 소독기도 업소용으로 바꾸고 김치 냉장고도 업소용으로 바꿔서 저희 교회 우리 여집사님들이 봉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대표해서 특별히 감사할 것은 우리 김윤섭 장로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원들보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보다 더 늦게까지 교회에 남으셔서 청소하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김윤섭 장로님의 봉사에 특별히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살펴볼 때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저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가지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16절에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도는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기억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사람을 2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하나는 겉사람이고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육신적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는 종종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속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러러올 때 생겨나는 마음을 그는 속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 2사람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도 2사람이 존재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또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이 마음 가운데 막 생겨나는데 또 다른 겉사람이 우리의 그 마음을 짓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 오는 날 화요일이 저녁입니다. 바람도 불고 비가 오고 비가 억수로 쫓아옵니다. 그때 마음 한쪽에서는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비 오는 화요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한쪽으로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귀찮다, 피곤해, 오늘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두 가운데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다가 이 겉사람이 이기면 그래 오늘 하루 쉬면 어때? 좀 오늘 쉬자. 힘들어 하고 집에 누워 계시는 거고, 이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하느냐면 교회가 시작하는 7시 반까지 계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7시 반이 딱 지나면 끝났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 고민들 하시죠? 이게 겉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때 속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거기 가면 말씀이 있어. 거기 가면 기도할 수 있잖아. 거기 갔다 오면 돌아올 때 발걸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거야. 계속 이 두 가지가 막 싸우는 것입니다. 우린 이 두 싸움 가운데 늘 생활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싸움을 선악간의 대쟁투다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강해진 속사람 하나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가 드려짐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The Lord looks at the heart. 어디요? 마음을 본다고요. 사람은 appearance, 외모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들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꾸며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중심보다,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전혀 없는데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관계 때문에 직분만을 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엄청난 돈을 내기도 합니다. 무엇하기 위하여요?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2권 142쪽에 경건을 부리짖는 자들 중에 외모를 속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어디를요? 외모를.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제 외모는 이렇게 남루하고 제 외모는 보잘것없고 제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하나님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저의 속사람이 얼만큼 신실한지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309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대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대의 의복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옷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직분이에요. 부에 대한 문제죠. 외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모든 것이 의복이라는 것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속 사람의 단장이다. 무엇이라고요? 속 사람의 단장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꾸짖으신 일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모르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하얗게 발라놓은 무덤이에요. 깨끗해 보입니다. 무덤이 얼마나 깨끗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과 냄새 나는 것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죠. 17절 후반부부터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한 너희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부해서 얻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사랑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레몬 먹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아주 시큼한 레몬을 갖다 놓고 이 앞에서 우리 박한식 집사님 나오세요 해가지고 레몬을 한 입 깨무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다 레몬을 주지 않아도 레몬을 먹는 만큼 여러분 입안에 침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레몬 얘기만 하는데도 이 침이 막 돌아요. 이게 체험되어진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체험되어진 백성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사고가 나도,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감사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의 환경이 그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의 심령이 채워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기도했죠. 첫째는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도록 그에게,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기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제 3장이 끝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6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경 다 피셨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당부하는 거에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당부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도 바울의 당부를 들으셨습니까? 이 당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체크해 두셔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볼펜을 꺼내서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1절에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 바로 뒤에 합당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2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다 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신 분도 많으세요? 네. 3절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3절에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4절에 한 소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4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동그라미를 치라고 한 이 단어들 여러분이 연결해서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당부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 합당,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용납, 하나 지키라. 한 소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당부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 성경의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하셔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당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당부를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늘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기록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부르시기 위하여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해내기 위하여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사역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셨습니다. 매 시대마다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You are chosen people.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세우신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명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목사를 지망하는 후배들이 늘 마음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 소명이 사라지고 나면 목회를 해야 될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힘들잖아요. 목회는 제가 해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잘 할 수가 없는 게 목회더라고요. 왜요? 네. 교인들의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님을 알았어요. 목회와 더불어 항상 교인들과 나눈 이야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눌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심사도 틀리고 그런 그 목회 얘기를 꿋꿋하게 지켜온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죠. 소명은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는 목회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 있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당부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적 110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명은 안수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158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는 풍성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가로 뽑은 기별 1권 93쪽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당부했는지를 보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며 아멘 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시나요? 그 당부의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교회 목사로서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사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이러해야 돼라고 하는 그림이 있으십니까? 왜 다들 가만히 계세요? 그림이 없으세요? 제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어요? 아니요. 목사는 목사대로 합당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인들이 목사에게 원하는 몇 가지 중에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목사들이 편애하는 것처럼 느끼시나 봐요. 편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합당한 일이 있죠, 그렇죠? 목사로서 살아야 될 합당한 삶. 그럼 목사 말고 장로로서 살아야 될 합당한 삶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장로가 되었을 때의 교회의 영적 아버지로서,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행해야 될 합당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합당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로서 행해야 될 합당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직분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합당한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2절이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2절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모든 겸손, 이 모든 겸손이라는 말이 이상해요. 겸손이 종류가 많은가 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온전한 겸손이에요. 온전한 겸손.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온유. 여러분 희한해요.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동사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뭔가 활동하는 모습이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뒤로 돌아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보이지 않는, 겸손은 보이지 않아요. 온유도 보이지 않아요. 무엇인가 행하라고, 무엇인가 살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온전한 겸손한 속사람, 온전한 겸손이 튀어나오는 온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처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처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의 짐을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말하기를 온전한 겸손, 온전한 온유,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 이 겸손은 마음의 겸손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겸손이 묻어나오는 것이래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있는 우리 교도국문을 읽으면서 아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도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 가득 차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성경절이었었어요. 그런데 복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온전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 모두에게, 우리 이곳에 있는 죄 지은 인간에게 겸손이란 단어는요,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속성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남이 자기를 갖다가 억누르거나 남이 자기를 어떻게 하면 발끈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이건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온전한 겸손,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한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속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하고? 온유하고 또 어떻게 하니?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상해요. 자기가 높아져야 기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져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뻗찡기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가 진정한 쉼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되 마음의 겸손이 완전한 상태로 이르는 그런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온유를 생각하면서 온유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이해는 되는데 잘 쏙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온유한지. 근데 온유를 갖다가 여기 온유라는 말을 영어로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냐면 gentle 이렇게 바꿨어요. gentle. 젊은 사람들, 영어로 아는 사람은 젠틀의 의미를 알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어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꿨으면 스펀지로 바꿨어요. 스펀지 알죠? 스펀지 물에다가 스펀지 쑥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쭉 물을 빨아들여요. 그걸 갖다가 밖에다 내놓고 쭉 짜면 물이 쭉 나가고 형상이 망가지나요? 아니요, 다시 또 형상은 그대로 있어요. 온유가 스펀지 같은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입힌 상처가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생애의 시련을 감수하는 자다. 이 특성은 교회가 연합하는데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것 없이는 곧 분열이 생긴다. 받아들일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교문이 교인들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한 지가 오래되면 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한 겸손한 모습이 열매가 맺혀지고,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고, 인내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